네, 토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토요 성경 공부를 좀 방식을 바꿔서 좀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토요 성경 공부가 매주가 똑같은 주제로 가지는 않고요. 이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어떨 때는 요한복음, 어떨 때는 마태복음, 어떨 때는 조직신학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꾸준하게 적어 놓으시면 그동안 설교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이제 성경 말씀들이 관련되는 게 쭉쭉 나올 때 성경 말씀을 적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몇 절 몇 구절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더라. 그것만 요약해 놓으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복습까지 하시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 되셨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 측면으로 동서남북 보듯이 사람을 앞뒤 좌우로 보실 수 있도록 조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일만 하세요.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님을 조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가장 거부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 인본주의자, 진화론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성을 기록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낳은 자식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고 미워하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반대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건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다. 어느 종교에나 다 가는 길이 다 다른데 어떻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독선이다 하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너희가 믿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 어떤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이 서신서보다도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한 AD 95년?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아주 잘 정수가 나타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복음의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초점이에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게 이 책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 마음으로는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교회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코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유대인들을 좀 대상으로 하거나 그리거나 또는 율법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것에 아주 자유롭고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일단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계속적으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기술했기 때문에 이 책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족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책에는 족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가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시니까 어린 시절 기절도 아예 삭제, 아예 기록도 안 했어요. 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 세계에도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험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그 밑에 있네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받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광야의 시험은 없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주님께서 변화되는 그 변화산의 사건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기록한 여기 요한복음은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사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엔 그래서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사도다, 뭐 예언자다, 그냥 다 거짓입니다. 네. 예언도 이제는 폐해졌어요.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총 5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5권이 다 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또 교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복음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특징이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어요.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예. 그리고 침례자 요한 있죠.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올바른 이 뭐랄까 예언자 가르침이에요. 나는 쇠해야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를 천둥의 아들이라 해요. 천둥. 우르릉 쾅쾅하잖아요. 성격이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못됐고 괴팍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지금 이 책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거 예수님입니다. 스승님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메스터, 예수님을 스승님이요 그랬죠.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예수님 쫓아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하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하셨거든요. 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에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로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거예요.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에 이 천둥의 아들처럼 이 성격이 말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러면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시죠.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러 오지 아니하고 살리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사도 요한을 예수님은요, 그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격이 어떠한 괴팍하고 난폭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본론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거는요, 요한 1서 1장 1절과 비교해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 구절입니다.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자, 거기서 요한 1서 1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니, 말씀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러면 이 처음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실체가 아니라 뭔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그분을 살펴보았을 정도였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만져보았느냐?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뒷모습만의 영광의 광채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 영광, 그 거룩함을 본 자는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오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아하, 그분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그 자체니라 라고 이 여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자,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니, 아브라함이 벌써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자,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벌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벌써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 그러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삼위일체가 다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얘기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도 영, 혼, 육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은 여기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을 때 누가 계셨어요? 말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창조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모든 창조물은 말이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왜 말씀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올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를 거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분명히 여자에게서 분명히 났을 텐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어머니가 또 계셔. 그게 어느 종교예요? 로마 캐톨릭. 그래서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그들은 성모 마리아의 신상을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무슨 문제 있으면 성모 마리아에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고, 그것이 끝난 뒤에는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도 있었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동정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처녀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 몸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지, 그녀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존재로서의 신격화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마 마리아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셋째 하늘에서 로마 캐톨릭일 자기를 신성시하는 것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마땅치 않게 여길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신성시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 삼위일체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분의 영원하신 신격과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라는 거예요. 신격. 이 신격은요,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죠. 말씀도 바로 하나님 한 분 안에 속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데를 다 보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거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바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구절이 있고 개역개정에는 이 성경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붙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자, 아들이 이제 분명히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는, 성경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왜요?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물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다. 비슷한 말 같아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냥 반반 섞인 분이 아니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해서 이 말씀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글로 표현할 때 글자, 알파벳으로 표현하잖아요. 글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글자입니다. 글자. 말은 글자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는 거죠. 기역과 의와 리을이 붙어서 글자가 되잖아요. 글. 이렇게 단어가 되는 거예요. 글자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글들이 모아져서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이 뭐예요? 다시 말한다면 말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의 하나하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문자다. 문자가 모여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성경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인쇄된 책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지어진 거예요. 창조가 된 겁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들은 이 신격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성경은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말씀이었는데 성육신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이 계시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합니다. 성경.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좀 읽으면요. 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분이 오신다. 잠언에도 지혜가 예수님이세요. 지혜로 의인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게 존재하거든요.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떤 일도 하시려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누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그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써있는 인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자,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해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7번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7진법을 씁니다. 7번 너희들이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리까 이 얘기예요.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10진법을 쓰죠. 그건 사람의 수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의 말씀들은요 이토록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영원히 보존하세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이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었더라. 보세요.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이것은 흥정역 번역이고요. 이거보다는 이 번역이 좋습니다. 표준역 번역인데요. 내 곁에 어떤 신도 없도다. 아까 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 지금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내 곁에 어떤 신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곁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내 곁에 어떤 신도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까지만 할 거거든요. 이제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좀 계속 뒤에까지 연결되는데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세요.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죄 용서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빛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생명을 얻고 빛을 발하는 자가 돼요. 세상에 빛이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밤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벽별로 오십니다. 모닝스타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자, 달은 혼자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죠?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해같이 맑고 해같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은 신부인 교회가 달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교회.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마태복음 14장 43절에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렇게 빛이 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사람마다요 나타나는 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상급과 보상을 주시는데 이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누구는 이 빛이 찬란해서 막 빛이 비치는데 누구는 빛이 비칠 게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구원받은 거 외에 없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뒤에 빛이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자,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해같이 빛나고 옷이 또 빛났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의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해. 예수님께서는 데이스타십니다. 데이스타, 낮의 별. 낮에 이렇게 뜨는 별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자,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 드러나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의의 해가 나타날 때 의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리한 검입니다. 말씀이 검도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검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둘러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자, 이제 한 슬라이드 2개가 남았네요. 이제 자, 이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도 없었고요 모세 오경도 모세 때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니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미리 봅니까? 성경 기록이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미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아니 성경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파라오에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의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지금 성경 기록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취하게 하시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